세상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 하시면서 목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목자,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뭡니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100%의 답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300% 응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300% 약속을 하시겠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의 축복으로 우리를 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할 응답을 300%를 주겠다.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 시간을 가져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상에 세우시는데 이 리더를 키우는 사람들은 전부 리더의 리더였어요. 근데 리더가 없이 어떻게 렘넌트들이 리더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기르는 자라면 렘넌트 기를 수 있는 내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것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고민, 염려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다가 그 사이에 제단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100%,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 100%,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모든 미래를 다 거는 100%,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딴 데 가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된다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이번 주 나에게 뭘 지시하셨어요? 그거를 오직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오직 하면 그거에 대한 유일성의 응답을 주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창조는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단이 있냐면요. 이게 내 책임이에요. 제단이 없어요. 없어서 오직 할 말씀이 없고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으며 재창조가 일어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제단이 없어요. 이것을 기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가뭄이 오는 것을요. 먹기 살기 어려운데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수풀 속에 그것을 해치고 믿음의 재단을 세워버려야 돼요. 복잡합니다. 근데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할 때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 믿어버렸어요. 뭐라고 어느 정도 믿었냐? 내가 얘를 죽이면 다시 살릴 것까지 믿었어요. 안 살려주시면요, 그거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을 뭘 믿었죠? 나는 말씀대로 오직 한다. 그거를 한 거예요. 이삭이 이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대로 하네. 이 이삭이 그거를 자기를 꽁꽁 묶은 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가 손에 칼 들고 있는 걸로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평상시 어떻게 사느냐? 마물의 상수리 숲을 사이에 있는 제단으로만 가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봤거든요. 이 아버지가 나를 제단에다가 묶었어? 칼을 들었어? 거기서 뭐 했겠어요? 이삭이 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를 진짜로 생명을 걸고 질문한 거예요. 왜요? 아니, 진짜 나는 제단 위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아버지는 옆에 칼을 들고 눈이 이상해. 믿음의 눈인데 나는 죽을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근데 이게요, 이삭한테는 굉장한 각인이 일어났어요. 이때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뭐죠? 야, 진짜로 죽음의 순간에 칼이 내려오는데 그 손을 멈춰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거기서 내려오게 만들고 그 네 아들을 위해 준비된 그 순양을 대신 올려라. 그때 이삭이 뭘 느꼈냐?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죽이는 아버지, 나를 뭐를 가르치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한다고. 너는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다. 절대 망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죽음의 순간에도 너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 이삭이요, 나와만 함께 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누렸어요. 100배의 축복 받았어요. 셈의 근원의 축복 받았어요. 이삭이 가는 곳만 다툼이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이삭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 시간에 도망갑니다. 가장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처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단 위로 올라가라. 렘넌트를 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기도 근원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 응답 받는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제단은 실제 죽음의 현장이에요. 생명을 걸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삭이 모든 일에 그렇게 했어요. 결혼할 때 아시죠?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 저기서 리브가가 오는데 들판에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나서서 결혼할 수 있도록 종을 보내주고요. 이삭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성경의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한 여자 만나서 끝까지 간 케이스가 이삭밖에 없어요.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 누리는데 참 응답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로 인도받았더니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 할아버지는 말씀에 응답받고 자기 아버지는 말씀과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죠? 어머니하고 팥죽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야곱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가장 힘든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바다까지 다 들통난 그 현장에서 자기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도움 받을 수 없고 혼자 있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낙심천만한 그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사닥다리를 본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것 가지고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불신앙을 가지고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 야곱이 기도했어요. 이날 베델에서. 하나님, 저는 홀로 쫓겨가지만 나를 성공시켜 주시라고.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는 일이요, 축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요, 경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에서도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나중 일이지만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참 고달팠죠? 나도 인생 파란만장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하고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왕 앞에 가서도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아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도의 축복도 누렸고 그리고 자기가 뭐 해야 될지도 알지만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냐? 요셉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뭔 말만 했다 하면 남 고자질하고 미움받고 그게 요셉의 특기요. 미움받는 게 특기.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고지 듣지를 않고 화를 내. 이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요셉은 응답받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넣는 거예요. 거기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봤어요. 하나님이 나는 감옥에 있는데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보고 헤븐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은 영원한 거야. 이거를 요셉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 준비된 거 틀어주세요.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고 국가대표 상비군이었고 굉장한 유망주였고 1등 하던 선수였는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소리 좀 부탁해요. 자, 처음으로 한번 다시 갔다가 그때부터 귀신을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보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여요? 제가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된 계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귀신을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보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여요? 귀신이? 운동할 때를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준수가요. 근데 점프를 뛰면서 돌 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게 있으니 멈췄는데 다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심해질 때는 이제 지붕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 그대로 보여요.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 그대로 보여요. 얼굴들이 믿어지는 얼굴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이고 긴가민가한가요? 진행을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운동을 하던 동생이 자기랑 제발 한번 점을 보러 가재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평범한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신이 들린 거예요. 상담한 도중에요? 네. 갑자기 뭐가 상담하다가 쏙 들어가 나가는 느낌이 귀신이 들린 들고 확 어지러워서 저 왜 이래요? 이랬어요. 상담하다 말고. 그러니까 그걸 놀라. 야, 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화경이라고 그림처럼 무언가를 보게 되고 신을 보게 되고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피겨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신령님이 두 가지 일은 안 된다. 너의 그 전 것을 버리고 새 시작을 해라 라고 해서 그날부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내가 이제 링크장에서는 이제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날부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신의 세계로 와서 이 무속인이 됐고 무당이 됐죠. 제가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된 감사합니다. 계기가 여러분 이제
어릴 때부터 귀신을 이터널리가 봤었어요. 무슨 말이냐? 저 아가씨는 영원히 망했어요. 영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오늘 온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온 거예요. 세세에 무궁하도록 지옥 백성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죠? 이 아가씨의 마음속에 보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보호자요? 사탄의 집이 세워진 거예요. 언제부터요? 영세 전에 원래 창세기 3장에 태어났고 그러고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국가대표하고 운동하고 살다가 어느 날 보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언제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언니 나하고 한번 점 보러 가자 라고 해서 누구하고 대화했죠? 귀신 들린 무당하고 대화할 때 그때 뭐가 임했다고요? 귀신이 임해버렸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하고 대화하는데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죠? 감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요셉,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요셉, 거기서 영원전에 창세기 3장 문제는 끝나서 오늘 나는 뭘 누리죠? 영원히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요? 자기는 감옥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기 성격도 내버리고 자기 체질도 내버리고 자기 뭐 불신 다 내버리고 오로지 세계를 하는데 신하들이 와서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누가 앞에 보내요? 왕 앞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 배경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한테 있어요. 기도를 누리는 사람한테 있어요. 내가 실제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내 미션이 뭐예요? 아까 저 아가씨가 나는 주업이 뭐라고 그랬죠? 원래 피겨 스케이팅이었는데 오늘부터 뭐죠? 마귀 종이라고 안 했어. 너는 오늘부터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까 우리 청년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45세가 되면 은퇴할 정도로 경제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45세 은퇴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45세 때 다 때려치라 그 말이 아니고 저 아가씨는 그날부터 그 귀신이 말한 그날부터 피겨스팅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사업처의 사장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주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주업이 되고 그 일은 부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거는 주업이 되고 총리는 부업이 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업이 되고 그 일은 부업이 된 거예요. 실제 나는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 배경을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내 직업이 무엇이냐? 그건 다를 뿐이에요. 만약에 그 응답을 일찍 받으면은 일찍 거기에서 헤매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매여 있지 않아요. 그걸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는요. 그날부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손님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먹여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기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때려쳐라. 오늘부터 내가 하라는 거에 보태주고 부적 써주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쌀을 이렇게 흐트리면서 뭐 해주고 해라. 사람들이 널 찾아오면은 점 봐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현장과 세상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40년이 안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됐어요. 근데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40년이 꼭 필요한 40년이에요. 응답 없는 40년이요. 자기 혈기대로 하는 40년이 모세한테는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는 그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40년을 깨달은 거예요. 자, 40년은 나머지 40년은 뭡니까? 나는 안 돼. 영 안 돼. 낙심의 40년이요. 나는 영 안 돼. 힘을 가지고도 안 돼. 또 힘 없으니까 안 돼. 교만해도 안 돼. 낙심해도 안 돼.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40년을 모세가 누린 거예요. 이 시간표는 언제 오느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 오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신발을 신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오늘부터 나의 말씀을 따라와라. 신발 벗는 게 이런 거라고 하대요. 종을 너는 하나님의 이 종이 나쁜 종이 아니고 축복의 종이에요. 주의 종. 신발을 벗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시간을 이 모세가 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24시. 그랬더니 모세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홍해도 가르고요.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고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앞에서 가나안 땅 가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후대를 보냈고요. 그들이 가지고 가서 응답받을 작품을 그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영원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이겁니다. 내가 실제로 내 죽어가는 뇌를 살려야 돼요. 내 몸 살리는 방법입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실행하게 돼 있어요. 이 뇌를 살리는 길을 찾아내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마시는 호흡으로.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것은 하라고요. 불신자들이 명상하면서 하는 게 뭐냐? 세상 리더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명상, 요가, 그리고 깊은 단계의 그 신내림 이런 거 하면서요. 호흡 다 가르쳐 줍니다. 이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누리면 되는데 뭘로요? 내 영을 살리는 복음의 기도로, 실제의 기도로. 그러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뀌지 않는 거 그거 안 바뀝니다. 근데요, 내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내가 바뀌어가요. 바뀌지 않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는 안 바뀌었는데 너 보고 바꾸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떻게 바꾸느냐? 나를 살리면 돼요. 내가 살아나면 돼요.
나 따라 살아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메시지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계속 반복해서 들렸어요. 제 귀에. 반복해서 들렸으면 전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안 바뀌는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내가 살고 저 사람, 저 현장 살아난다. 이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유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 미래를 쉽게 결정하지 마라. 나는 오늘 나이가 80세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결정하지 마라. 오늘 나는 건강 상태가 이러니까 나는 이것을 준비하고 요 정도면은 만족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약속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치유를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마물의 상수리 위에, 제단 위에, 베델 속으로, 나의 감옥, 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렘넌트를 기르는 렘넌트 리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은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